성도님들 잘 지냈습니까? 특별히 방송을 듣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최근에 대한민국이 일주일 전만 해도 신종 코로나 환자가 9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960명, 70명대다가 갑자기 일주일 만에 한 2,500명이 되었습니다. 이 추세를 보면은 일주일 지나면 5,00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사회가 없는 한 그 학교, 집, 도서관, 직장, 집, 필수 불결한 마트 이용, 또 교회, 집, 요 정도만 왕래하시고요. 불특정 다수인이 가고 있는 뷔페나 극장이나 클럽이나 오락실이나 특별히 사람 많은 곳에 밀집된 지역을 피하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주신 예방의학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주 완벽합니다. 그 설교자가 있고요, 사회자, 기도자, 또 촬영 봉사자, 또 청중이 한 명 있습니다. 아주 완벽한데요. 이렇게 사회자, 기도자, 설교자, 촬영 봉사자, 또 듣는 청중 한 명과 더불어서 오늘 함께 예배에 동참하니 마음이 기쁩니다. 오늘 예배에 동참한 자원봉사자 되신 분들이나 특별히 집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비하신 하늘아버지, 신종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긋지긋한 연병에서 속히 해방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시고 하루죽기 치료학과 백신이 나와서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종교 활동하고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장소에 특별히 사회자, 기도자, 설교자, 촬영 봉사자, 청중 한 명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자원봉사한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넘치도록 은혜 더하시고 오늘 함께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넘치도록 말씀 수임하신 예수님의 권능이 함께 임자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 집회 좋은 시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살아서 숨쉬는 교회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까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입니다. 가능하면은 홀수는 제가 읽고요, 짝수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성경을 다 함께 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정리하시고요, 성경을 다 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찾았습니까? 예,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예, 성경을 다 펴주시고요. 히브리 10장 19절로 25절까지 읽고 제가 홀수 읽고 짝수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고위터 유천이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운 것으로 더욱 그리하자. 제가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소망의 도리를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운 것으로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오늘 살아서 숨쉬는 교회의 주제입니다. 자,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 좀 히브리 말로 회중, 칼이라는데 회, 칼 뜻은 회중입니다.
구약 시대 당시에는 건물보다는 회중을 중시했습니다. 회중이 모여서 카할 모이면 그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중이 모인 장소에 임하시고 회중이 모인 장소에 하나님 영광이 임했습니다. 또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뜻이 뭡니까?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 구약에서는 회중의 교회입니다.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선택받은 무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신학적인 교회의 구분이 있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뭡니까?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신답교회, 삼육대학교회, 혹은 병원교회, 이런 건물이 바로 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역대상 29장 3절에 보니까 성전을 위해서 그들이 헌신했어요. 금도 바치고 은도 바치고 헌신해서 교회를 세우고 회당을 세우고 또 그 옛날 회막을 세웠습니다. 성수를 세웠죠. 자, 두 번째는 중요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지 아세요? 예수님, 당신 자신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 성소 자체가 교회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의 몸 자체가 성전이라 내가 죽어도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당신 자신이 성소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더 중요한 성소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 몸 자체가 성소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놀라지 마세요. 너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제 첫째로 회중 자체가 교회라 그랬습니다. 성소 자체가 교회라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 자신이 교회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중요한 교회를 설명합니다. 너희 자신이 교회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답이 나왔죠.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누구를요?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오늘 이 시간도 사실은 거룩한 무리가 모였습니다. 또 거룩한 무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무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 교회 자체도 건물이지만 회중 자체가 교회입니다. 또한 불란을 입은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영상을 예배를 임하시는 모든 분들이나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 생각하시고 우리 몸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잘 보존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상 살펴보듯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또 한 사람, 심지어는 예수님이 임하시는 성령의 전, 우리 몸 자체가 교회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9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라고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에서 불러내어 에클레시아, 어둠에서 픽업, 뽑아서 그의 기이하신 빛에 들어가게 하신 교인들을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 이제 불란을 입은 사람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의 생각도 누구의 생각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모인 우리 모두는 비록 영성 예배를 드리나 혹은 이 건물 속에 드리나 우리 몸과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다 아시죠? 5대 본질.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교회가 왜 생겼는가? 5대 본질. 첫째로 뭡니까? 예배예요. 두 번째로 뭡니까? 교육입니다. 세 번째로 친교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도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왜 하는가? 본질이에요.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하늘 가게 되면은 할 필요 없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늘 가게 되면은 돈벌이 할 필요 없어요. 하루 8시간, 10시간씩 땀을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늘 가면은 근로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알맞게 노동하고 취미 활동하고 지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 없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천지가 다 누구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뭐가 필요 없을까요? 그냥 아시는 대로요. 병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넷째, 무엇이 필요 없을까요? 양식을 쌀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생명수, 생명관가에서 과일이 풍성하기 때문에 양식을 쌓을 필요 없습니다. 또 무엇이 필요 없을까요? 돈도 필요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늘 가면은 그래도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예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 축하 예배, 돌 되면은 돌 잔치 예배, 좀 지나면 유아 봉헌 예배, 좀 지나면 침례 예배, 좀 지나면 결혼 예배, 조금 지나면은 나중에 늙어갖고 뭐가 됩니까? 회갑 잔치, 칠순 잔치, 팔순 잔치, 그러다가 백수 잔치, 그러다가 임종하면 임종 예배를 드려요. 죽고 나면은 유료 예배. 그때 뭘 드립니까? 입간 예배, 발인 예배, 하간 예배. 끝납니까? 1년 지나면 추도 예배. 예배를 끝난 게 뭡니까? 지구상 이야기예요. 하늘 가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늘 가면 전도도 필요 없어요. 교육도 필요 없습니다. 사실 봉사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예배는 필요합니다. 지금 뭘 배우는가? 예배, 전도, 교육, 봉사, 친교를 하늘 가기 전에 어디서 배웁니까? 교회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멀리하는 자, 전도할 수가 없겠죠. 또 전도할 수 없는 자, 교육도 멀리하겠죠. 그런 사람들은 친교도 봉사도 사실 요즘 말로 아이들 말로 뭡니까? 낙제점수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교회입니다. 첫째, 중요한 사건입니다. 교회는 백성의 이루자입니다. 근데 교회 와서 마음이 상하고 교회에서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교회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형제들은 아델포스라 그럽니다. 오늘은 방송 예배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좀 짧게 끝날 거예요. 그 형제들아, 이 아델포스가 뜻이 뭔지 아세요? 피를 함께 나눈 백성들아. 피를 함께 나눴어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나니. 여기 여성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반드시 흘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 흘립니까? 양수를 터뜨리고 피를 흘려요. 제왕절개를 하든 자연분만하든 피를 흘려야만 뭘 나옵니까? 애가 나와요. 첫째 애가 어머니의 피를 말미암아 탄생했습니다. 둘째 애는요, 어머니의 피 때문에 탄생했습니다. 셋째도 마찬가지. 그래서 아델포스는 뭡니까? 피를 나는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나눴어요.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고처의 육체니라. 엄밀히 말하면 다 죄인들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다 구원받았으니 모여서 뭐 하라고요? 서로 유효하고 격려하고 힘을 더하는 것이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힘을 주지 못하는 자, 교회에서 힘을 받지 못하는 자, 이것만큼은 불쌍한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가면 또 필요 없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고아원, 양로원 필요 없습니다. 특별히 뭐가 필요 없을까요? 보육원이 필요 없어요. 타가서가 필요 없습니다. 고아원이 필요 없습니다. 왜요? 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위로하지 않는 자는 영적 고아입니다. 교회에서 위로받을 수 없는 자는 영적 고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성도 여러분들, 참석한 모든 분들, 교회에서 함께 위로받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면서 서로가 사랑한다 말하면서 험한 세상 그렇게 살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에게 너희는 위로하라고 설명해 주시면서 너희는 이 피로 말미암아, 누구의 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함께 위로하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희망의 선포자입니다. 히브리 10장 21절,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희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나쁜 사람이야. 너는 쓸데없어. 너는 뭣도 어떻고 자꾸 얘기하면 그분은 희망을 사라지고 절망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큰 제사장이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어. 너는 깨끗한 존재야. 그러니까 너는 의인이 되는 것이야. 의롭다 하심을 칭을 받아서 설명한 우리가 함께 뭐라 하는 겁니까? 서로가 특별히 희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키울 때에요, 이 못난 놈, 쓸모없는 돈, 나가 죽어라. 너는 아무것도 할 적이 없다 하면 애가 뭐가 됩니까? 그렇게 돼버려요. 기가 죽어가지고. 근데 너는 크게 될 거야. 너는 잘한다. 너는 참 잘한다. 정말 잘한다 하면 애들이 잘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교회는 반역한 세상에서 하나님 보유하고 계시는 당신의 요새여 도피성이다. 도피성은 어떠한 죽을 죄인도 거기 성에 들어가면 다 살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교회 와서는 희망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시대의 예언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소망의 도리를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곳으로 더욱 그리하자. 사도행전 12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산 위에 세운 도성이었다.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으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는 대상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로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불러냄을 받은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낙담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자기 사생활에 지장을 받아요. 이렇게 교회 집회에 참석하고 말씀 집회하니까 자기 방해를 받는다 생각해서 교회를 등한시합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사도 당시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이들은 마음이 교만해서 교회 집회를 거절합니다. 이거 들어봐야 뻔한 내용인 것을 내가 더 지식이 높은데 거절합니다. 네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핍박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교회를 등한시합니다. 사실 창세에 이르러 지금도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박테리아 때문에 정말 핍박을 많이 받고 있죠. 교회도 잘 가면 안 된다. 모이면 안 된다. 속으로 하지 말라. 찬양 연습하지 마라. 성경 공부하지 마라. 방문하지 마라. 모이지 마라. 어떻게 하지 마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 모이기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교회주의자들, 교회 갈 필요 없어. 그냥 내 스스로 믿으면 될 거 아니겠는가 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현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옛날 얘기했죠. 사도시대. 현대는 특별히 지정된 예배 처소가 너무 멀다고 하기 때문에 등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1시간, 2시간, 3시간 찾아가요. 놀러 가기도 합니다. 사람을 만나러 가기도 합니다. 자기 친척을 만나러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30분이 멀어요. 1시간도 멀어서 교회를 올 수가 없다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과 사업상에 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생활이 분주해요. 사업이 분주하다 보니까 화요일날 교회 가는 것도, 안식일 저녁에 교회 가는 것도, 안식일 교회 오는 것도 참 버겁습니다. 자꾸만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세속화되었습니다. 너무나 세속화되다 보니까 교회 갈 시간에 교회 가지 못할 정도로 세상에 도취돼서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교회 자체에 어두운 마음이 본인의 마음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 전도, 교육, 봉사, 친교예요. 본인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에 등한시하고, 교회에 등한시하다 보니까 전도를 못하고, 전도를 못하다 보니까 친교와 봉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 이해를 잘 못하는 것입니다. 해서 예배는 첫째 근본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 모임의 목적이 뭡니까? 이게 모임의 목적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장가가려고, 사람 만나기 위해서, 놀러 가기, 그게 아니죠.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처음 얘기했죠. 사람이, 엄마 아빠가 결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출산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탄생합니다.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돌되면 돌잔치 예배를 드립니다. 좀 지나면 유아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좀 지나면 침례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결혼 예배 드리고, 그리고 아이가 애를 낳으면 또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가 육순, 회갑, 칠순, 팔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임종 예배를 드리고, 입간 예배 드리고, 발인 예배 드리고, 하간 예배 드리고, 1년 뒤에도 또 추도 예배 드립니다.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를 끝나는 것이 사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헌금 내는 거? 교회당 와서 이렇게 일하는 거? 뭘 제일 기뻐하실까요? 예배입니다. 백성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걸 제일 기뻐합니다. 하나님, 무질서 하나님 아니었죠. 시편 5편 7편에 공중 기도가 있습니다. 역대 5장 13절에 찬송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4절에 헌금이 있고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와 성찬이 있고 권면이 있고 축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총동원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신문에 보니까 참 정부가 무식한 사람이 있어요. 총리도 우리 교회 집사 같은데 그런 무식한 얘기를 해요. 예배 보는 것을 중지한다. 집합 금지 명령 내렸다. 예배 보지 마라. 우리는 예배를 보는 게 아닙니다. 보는 것은 축구장에 가서 구경꾼들이 선수 뛰는 걸 보고 잘 뛴다 못 뛴다 하면서 박수 치는데, 우리 뭡니까?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음입니다. 1517년 종교 개혁자들은 솔라 스크립토, 말씀 위주로 살았습니다. 오로지 말씀대로 살았어요. 누가 뭐라 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니라. 오늘 안식일인데 중요한 날입니다. 결혼식을 가야 돼요. 일하러 가야 됩니다. 놀러 가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가끔 큰 교회 가시는 분들은 직장 생활에도 도움이 된다 하더라고요. 슈퍼하는 사람들은 교인만 동원해도 대충 물건이 팔린다고요. 또 총각청애들은 어느 교회 가면 청년이 많으니까 결혼하기 좀 쉬워서 그 교회 나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이 많으니까 애를 보러 나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왜 나갑니까? 어떤 교회는 또 안식일 너무나 음식을 잘 차려줘요. 그래서 나간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교회에 나오는 목적입니다. 결론입니다. 교회를 왜 나오십니까?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왜 나오십니까?
중요한 사건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준 생명을 얻기 위해 나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린 것 같고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잘 들으세요.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무엇을 명하셨나니? 복을 명하셨나니. 함께 모인 우리들에게, 함께 모인 그들에게, 마음을 같이 한 그들에게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무엇을 명했다고요? 복을 명하셨나니. 그 복이 무엇이라고요? 곧 영생이로다. 이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 나오니까 돈 많이 번다 하더라. 교회 나가니까 뭐 사람을 많이 만나가더라. 교회 나가니까 어떻게 누구를 많이 이렇게 좋아한다 하더라. 교회 나가니까 여러 유익이 있다 하더라. 도덕책이 아니에요. 교회 나가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교회 나가니까 돈 많이 번다 하더라. 죄송합니다. 교회 나가니까 오래 산다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탄생 만들어준 아담도 죽었어요. 예수님이 고쳐준 나사로도 죽었어요. 모든 사람은 생, 노, 병사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명하셨나니 그 복이 뭐라고요? 곧 영생이로다. 오늘 교회의 목적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살아서 숨쉬는 교회입니다. 죽은 고래는요 썩어버려요. 살아있는 송사리는요 팍짝팍짝 뛰면서 그냥 솟구친 폭포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서 숨쉬며 움직이고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복된 말씀을 듣고 오늘 저녁 집회에 참석한 우리 영산예배 참석한 성도님들, 또 함께 봉사하신 모든 분들,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그 복은 곧 영생이로다. 이 복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과 딸이 될 수 있기를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 우리 기독교는 모이는 교회 운동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전도하고 교육하고 친교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여기에 모인 우리들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모두가 함께 주님의 복을 받는, 영생의 복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신종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도와주시고 이루하여 주시옵으며, 특별히 건강법칙을 잘 지켜서 강건함을 유지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오늘 방송을 통하여서 예배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회중 교회들, 또 함께 모여서 사회하고 기도하고 천령 봉사하고 함께 자원 봉사한 여러 주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은혜를 도와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의 크신 역사가 함께 임자여 주시사 우리 모두는 영생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